요한복음 9장 실로암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빛과 어두움의 영적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으니 본장의 증거를 통하여 소경이 눈을 뜨는 법, 즉 어두움의 인생들이 밝음의 광명으로 가는 진리의 영적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장의 은사적 사역의 비밀을 증거하여 놀라운 영의 뜻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지요. 실로암의 빛이라는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적 사역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사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자체에 비밀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비밀 속에 놀라운 영의 뜻을 주님께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증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영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영적인 뜻으로 빛이 무엇이고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그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의 빛에 대한 사역으로 어둠에 거하는 수십억의 인생들이 밝음의 광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빛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경이 눈을 뜬 것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 속에서 어둠의 인생들이 밝음의 광명으로 가는 진리의 영적인 뜻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강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날 때부터 소경에 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뭐라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께.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인생의 죄의 발생이 인생을 소경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경의 인생의 삶이 죄 때문에 캄캄한 어둠에 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소경이 되었지만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눈을 밝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어둠의 인생을 밝음의 광명으로 인도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다시 광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에는 요한복음 9장 2에서 3절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할 것이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제 결과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처럼. 그러니 그것이 큰 죄다. 그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과 악을 중요하게 논하지 말고 빨리 인생들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 모른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 바르게 믿는다, 바르게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이 봉사한다, 봉사하지 않는다 등의 것을 논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인생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무엇으로 인도하라? 광명으로 인도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인생들이 그가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지 꼭 광명으로 인도하라.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둠 가운데 인생을 광명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낮과 밤이다 이게 나와 있죠. 자, 소경은 어둠에 거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둠에 거하니까 빛에 거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낮과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는 낮이지요.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그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소경입니다. 그러니 그의 죄가 자기 죄다, 부모의 죄다, 조상의 죄다라고 하면서 논하지 말고 지금 빨리 보낸 이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어떻다라고 이야기 전에 너도 나도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첫 길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 사람이 잘 믿는다, 잘못 믿는다, 성경을 잘한다, 성경을 잘 모른다 등을 논하지 말고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빛의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세가 중요해요.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그와 같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잘 연락하고 지내는 대구에 우리 양헌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 빼고 매일매일 요양원을 갑니다. 부인이 그곳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그할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요양병원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싶어도 휠체어에 앉아있고 침실에 누워서 약만 투여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것 먹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낸 것 같죠? 그 난개와 같은 것입니다. 금방 거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어둠이 금방 닥쳐와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세요. 제가 늘 그분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젊다. 젊으니까 이것이 자산이구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힘써서 주의 일을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자기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 결실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실해야 되는데 이제 파릇파릇 곡식대가 올라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기간 동안에 젊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면서요 사람들이 막 전도지 나르고 마이크 잡고 예수 믿으러 가는 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육체가 쇠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힘이 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지가지 여러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언젠가는 이러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석과 같이 빛과 같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에서 나아질 때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낮이어서 밤이 오기 전에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언제 어느 시에 밤이 성큼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게 밤이 찾아오지 않고 낮의 때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밤은 성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늘 푸르청청할 것 같은 사람들이 팍팍 넘어지는 것 여러분 바라보시지요. 그들은 밤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밤은 성큼성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얼마나 밝습니까? 이 태양이 여러분 계속 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태양이 영원히 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돌아보면 그 태양은 고만 서서히 서산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은 밤이 찾아오기 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요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밝은 시간에 운동을 해요. 여러분 해가 요즘 길잖아요. 좀 뛰고 나면 금세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밝구나. 뛰었는데 1시간 뛰고 나면 금세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아요. 참으로 내가 쌓았던 산더미 같은 물질 그리고 명예, 권세, 건강, 젊음 등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언제 어느 시에 떠나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모두 떠나기 전에 내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낮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자 이 말이에요. 낫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일은 어둠에 거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눈은 가지고 있어도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가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눈과 귀가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일은 어둠에 거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에 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빛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침을 뱉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땅은 인생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땅의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땅의 흙에다가 침을 뱉었으니까 물과 흙이 섞였으니까 진흙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땅의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 영적으로 침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침이죠. 침은 물이에요. 그렇죠? 입안의 물이죠. 자, 물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입은 증거를 의미하죠. 입안의 물은 말씀 증거를 의미합니다. 입안에서 뱉은 침은 입으로 하는 말씀 증거를 의미합니다. 침을 뱉어 땅의 흙과 이겨 진흙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땅의 흙은 인생을 의미하니까 진흙은 주님의 증거의 말씀과 섞인 인생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자, 땅, 인생에게 침, 입안의 말씀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 말씀과 인생.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내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성도들은 입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보냄을 입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증거는 보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보냄의 역사가 나타나서 보냄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잊기 위해서는 밝은 눈을 떠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입어야 합니다. 인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무엇을 보게 해야 한다?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소경을 통해서 예표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하의 인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천하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 소경이 실로암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 실로암 못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9장 6절에 주님께서 침을 뱉어 이기신 진흙이 이미 소경의 눈에 발리어졌는데 주님의 이러한 행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경에게 증거되고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에야 눈이 떠졌습니다.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경이 실로암으로 가라는 주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실로암 물에 눈을 씻어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로암 물은 보냄을 받은 자만 씻을 수 있는 더욱 깊은 물로 성경을 깊이 깨닫는 자가 얻는 물입니다. 더욱 깊은 물, 성경을 깨닫는 자가 얻는 물, 이 실로암 물.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진실로 눈을 뜨기 위해서 많은 말씀의 증거를 받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 증거를 받아도 바로 눈이 뜨여지지 않습니다. 말씀 증거를 받고도 왜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보냄을 받지도 못했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연못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1차적인 말씀 증거를 받았거든 더욱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증거를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보냄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실로암 연못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 말씀 증거보다는 더 깊은 말씀을 의미하니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보냄을 입은 물로 들어가게 되어 그 물로 눈을 씻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보내심을 입은 물로 눈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입은 물로 눈을 씻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것이 눈을 씻고 눈을 바르게 밝히는 실로암 연못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의 깊은 깨달음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죠. 그가 빛에 관한 자들인 것입니다. 즉 성경 속 깊이 들어가서 눈을 씻어서 눈이 바르게 되면 성경에서 눈이 떠지는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눈을 씻어서 바르게 되면 성경에서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눈이 떠지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요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은 말씀을 얻어서 여러분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눈이 성경 속에서 빨리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눈이 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소경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면 꼭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의 심판? 타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왜 눈이 떠졌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그 사람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등의 타인의 심판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심판이 1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타인의 심판의 형태는 1차적으로 그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눈이 띄어지고 나면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로 치부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눈이 띄어졌지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은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그의 눈이 어떻게 떠졌습니까?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보내심을 입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즉 그는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입고 눈이 띄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소경이 되었던 자신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실로암 물에 눈을 씻어서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거나 나를 어떻게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었던 그의 눈은 이미 띄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눈이 뜨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눈이 왜 띄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물었거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영적으로 비추어서 이해하자면은 서기관들은 오늘날 직분을 가진 자들을 의미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알고 있는 학자나 교수와 같은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잘 안다는 자들이 그리고 그 이상의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고 눈이 뜨인 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고 눈이 뜨여졌거든 그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입고 눈이 띄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입고 나면은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바리새인 중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시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시비가 나타났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고 나면은 이단 시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단 시비, 사이비 시비가 무엇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이다 사입이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적이냐 율법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아 눈을 뜬 소경의 입장에서는 타인들이 그것이 율법이냐 율법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논란을 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붙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은 이미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아 눈을 떴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가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는 이미 성경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밝히 알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